삶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시작. 네. 최근에 코로나 종식에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로나 먹는 치료약이 화이자 제약회사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임상이 끝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선구매를 했습니다. 이 약은요, 먹는 약이에요. 코로나 경증 환자가 먹으면 89%가 중증 환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증 환자가 이 약을 먹으면 100% 죽지 않습니다. 아무도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 경감 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났는데 이 약을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는 일이 곧 시작될 거예요. 이 화이자 알약이 코로나 치료의 게임 체인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말을 많이 하는 게임 체인저라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과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바꿔 놓는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게임 체인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전에 신종플루 기억나세요? 신종플루 있을 때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사망자가 발생하니까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종플루에도 백신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치료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어떻게 학교를 다니며 어떻게 살 것인가 막 걱정할 때 그때 나타난 이야기 뭐냐면 타미플루였습니다. 타미플루가 나오자마자 그 신종플루는 완전히 끝이 나버렸어요. 지금도 신종플루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겁을 내지 않아요. 왜요? 이 타미플루 먹으면 나아버리니까. 그래서 이때 타미플루를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시켜버린, 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살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사건들을 딱 부딪혔을 때 다들 낙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때 무엇만 발견하면 되냐면 게임 체인저만 발견하면 됩니다. 그게 완전히 역전시켜 놓고 문제 해결하고 또 그 낙심과 원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문제 해결의 단어가 바로 오늘 사건 해결의 게임 체인저다.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좀 영어니까 좀 어르신들이 좀 힘들겠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게임 체인저. 이게 이제 게임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실패하고 패배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끝났다 그랬더니 이것을 완전히 승리로 바꿔놓는 사람, 아이디어,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코로나19도 대단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요, 이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막 생기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사랑하는 사람만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줄 압니까? 힘든 일이 만나면요, 답답해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릴 뿐만 아니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막 발생하고 막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 그 일을 일으키게 만든 사람,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쉬고 비난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막 원망하고 비난하면 문제가 더 잘 해결됩니까? 아니죠. 그럴수록 점점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인생살이 가운데서 문제의 모든 권한을 뒤집어 놓는 게임 체인저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신종플루의 타미플루가 게임 체인저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좌절이 되고 이제는 끝이 났나 싶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우리의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게임 체인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게임 체인저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이 감사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는 불안하고 막 염려되는 그 삶에서 주님의 평안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왜요? 문제 해결의 이 게임 체인저는 감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들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감사고, 비난하면 안 된다 싶은데도 비난은 얼마나 잘하고 불평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장 모임이나 행복의 길이나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우리 목회자 모임을 제가 인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제가 뭐 하냐면, 그동안 감사한 일,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씩 나누자, 이렇게 늘 나누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잘 나눕니까? 감사를 막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정작 감사하자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제 차례가 되면 얼마나 벅벅거리는지 모릅니다. 때로는요, 동문을 찾습니다. 동문. 이 동문을 찾는단 말이 뭐냐면, 앞 사람이 감사 다 끝나고 나면 이야 동문! 막 이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요, 속이 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써서 그렇지 제 얼굴 가만히 보면요, 곳곳에 시꺼멓게 변하고 있습니다. 속이 타니까 살도 타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자꾸 저를 보고 동동 구루무를 3번, 4번 발라라 이래요. 제가 무슨 건성 피부도 아닌데.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사가 먼저 나오십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면 불평부터 먼저 나옵니까? 비난의 말이 먼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비난이 먼저 나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과연 우리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가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네 인생의 문제를 뒤집어 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떨 때는요, 사는 것이 너무 빡빡해서 염려, 걱정이 먼저 막 앞서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마음에 갈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이 뭐냐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감사의 비결을 이렇게 마치 좀 감춰 놓은 것처럼 주님께서 그것을 두시고는 우리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너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이 말씀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은 뭐냐면, 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늘 답답하고 이렇게 뭐 자녀 생각하면 막 염려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일들이 이게 뭐 좀 잘 되면 좋은데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게 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까지 깨어지는 아픔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우선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인생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속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내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는 뭐라고요? 게임 체인저라고요.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의 상태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먼저 생각할 것은 신자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럼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어둡게 살다가 끝납니다. 어둡게 살다가 끝난다는 말은 뭐냐면 인생을 사는데 그냥 색깔이 칙칙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마치 이 컴컴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어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무엇이 우리를 뒤집어 씌우고 있냐면 염려, 걱정이 그냥 가득 차서 감사한 것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그 불평거리 가지고 불평으로 그냥 사는 어두운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인생이 어둡게 살다가 끝이 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다. 캄캄했어요. 예?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캄캄했어요. 예? 하나님의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안 계시니까 물론 이게 안 보이는 분은 있는 거 아니죠. 전기불이 하나지. 태양 앞에 가면 환하게 보이지만 우리 정작 우리의 속 심령 안에는 컴컴한 거예요. 왜?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시력은 좋아서 나는 2.0이다 뭐 이렇게 저한테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그 전 좀 미워요. 저는 시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진짜 속은요 새까맣게 타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밖에 나갈 때 전기를 이제 끊었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밤중에 혼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방 안에 들어오면 캄캄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핸드폰에 이제 뭐 이 라이트 기능이 있으니까 딱 해서 이렇게 보면 빛이 딱 켜지는 순간에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왜 내 인생이 어두울까? 딴 것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인생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시는 놀라운 비결은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순간에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염려거리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감사하면서 불안이 사라진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다가 막 함께 목장에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 부르니까 조금 목장에 들어올 때는 막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그 순간에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 그것은요 감사할 때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이폰으로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스티브 잡스, 이분이 저하고 같은 해 태어난 분인데 이분 벌써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습니다. 이 세계에서 갑부입니다. 최고의 갑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병상에서 죽어가면서 남긴 말이 이 사람을 부러워했던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제 인생이 성공의 상징처럼 보였을 것 같지만 돈이 많은 것 결국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에 불과하고 지금 병든 상태로 누워서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순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인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가 없어져 간다는 사실을, 어둠 속 저는 생명 연장의 장치에 녹색빛이 반짝거리고 윙윙거리는 그 병원에 있는 그 기계음이 들려오고 보여지는데, 그럴 때마다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만 쌓았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부와 상관이 없는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라는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이분이 그 순간에 글을 쓴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세요. 배우자를 사랑하세요.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자신에게 좀 잘 하세요. 타인에게 잘 대해주세요. 제일 부자들이 못하는 일을 마지막에 그가 남겨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이 순간, 지금 자기처럼 살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분은 성공이라는 욕망에 빠져 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10년 지나니까 이제 그를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죽는 순간이 와야만이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까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은 지천에 깔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어둡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마중물을 부어라. 시작. 감사하는 말을 하는 비결은 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돈이 들거나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중물을 부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잘 알지요? 마중물이 뭔 줄 알지요? 펌프 막 일하는데 펌프에 물이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바가지에 물 떠가지고 물을 부어가면서 펌프질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물이 막 어느 정도 나와요? 바가지만큼 나옵니까? 막 이게 중단할 때까지 물이 나옵니다. 마중물은 물을 끌어내는 그 놀라운 별것 아닌 작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물을 만나서 끌고 온다 해서 마중물이라 부르는 것 아닙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려면요, 감사가 지금 안 되는데 감사하려면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왜 감사하려면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까? 사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이게 어둠에 살다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이게 감사 안 하는 습관이 되어 있고 세상 자체가 감사하기 정말 어려운 삶들이 계속 우리를 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 감사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걱정, 염려, 모든 상상 안 해도 되는 상상까지 다 하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밤에 전화 오면 여러분들 어메 감사할 일이 생겼을 것 같아 이러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밤 12시에 전화가 딱 오면 감사한 일이 생겼어.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미국에서 전화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대낮인데 뭐 전화하는 게 밤중에. 여러분, 우리는 밤중에 전화가 오면 또 무슨 일이 생겼구나, 무슨 일이 터졌구나, 그러니까 이 밤중에 전화했지. 그래서 온갖 염려를 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다 그러잖아요. 김희신 박사가 한국의 그 여성 암에 딱 걸리면 제일 먼저 하는 걱정이 뭐냐면
나 죽으면 우리 남편 어떤 여자하고 살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니까 나중에 병이 심해져가지고, 그래, 걱정하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걱정 때문에 죽는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우리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믿을 때 감사의 마음, 감사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 그때. 이 단어에 앞에 액정 보시면 그때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거부하고 막 비난하고 이러다가 복음 전하다가 쫓겨 돌아왔습니다. 쫓겨들어 거절당하고 쫓겨왔던 그들이 우리 오늘 가서 실패했습니다라고 전해 들었을 때 그놈의 자식들, 그 인간들은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안 하시고 첫 마디 말씀 뭐 하셨어요? 25절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아니,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그 완강하게 고집 피우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소식을 들을 때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26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절,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돌려보세요. 25절에 뭐가 은혜로운 뜻입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춰주시고 어린아이같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똑 못한 사람들이 다 둘러앉아 있는데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성령과 예수님의 영이 오시면 제일 먼저 게임 체인저가 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감사하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딱 믿을 때, 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감사의 영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은혜 받을 때는 감사가 폭발하게 터져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감사 안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세월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감사가 말라버렸어. 뭐와 같이? 펌프처럼. 오늘 펌프질하다가 펌프질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그런데 그때는 뭐가 필요해?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을 딱 부으면서 다시 감사를 시작하면 감사가 다시 솟아나오는 것은 내가 그런 존재이기 전에 주님이 딱 예수 믿을 때 그분이 감사의 영을, 예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인데, 와, 그런데 나는 안 되노? 했잖아요, 금방. 펌프질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마중물을 붓고 다시 펌프질을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시작하면 놀랍게도 샘물이 터져 나오는데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 펌프물은 제가 어릴 때 펌프질 해보니까 끝이 없어. 뭐 할 때까지? 수답할 때까지. 감사가 그냥 또 우리가 중단하지만 않으면 감사는 폭발처럼 샘물처럼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감사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어. 내가 감사를 안 해가지고 말라버린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터져오지 않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지금 우리는 뭐 하면 감사가 터져 나올까요? 감사의 마중물을 부어야 돼. 그러면 감사의 마중물을 붓는 게 뭔지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마중물 붓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 구절을 마음에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내용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처럼, 어떤 말씀입니까?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을 불러서 한 몸,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뭐 하려고요? 이 평화를 누리도록. 예? 감사하면 평화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기로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감사하는 사람 되라 하셨지. 내가 어쩌다 이리 됐노? 내가 어느 날 감사를 중단했구나. 내가 언제 감사를 중단했지? 그래서 자기를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누구의 뜻이라고요? 이거 구절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구절을 내가 다시 마음에 되새겨서 마중물 붓듯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나는 이것도 감사를 못했구나 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중얼거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계속 나가면서 감사, 들어가면서 감사하면 어느 날 기가 막히는 상황을 만났는데도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와요. 예? 그게 바로 마음에 새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거는요, 세상의 다른 법칙과 똑같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말씀을 계속해서 마중물 붓듯이 붓기 시작하면 나오게 돼 있다는, 자동적으로.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 욥기 1장 21절 말씀. 욥이 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겁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신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기 찬양이라는 단어가요, 딱 바꾸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을 내가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욥이 감사할 수 있었죠? 말씀이 앞에 있었잖아요. 모든 것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자정적으로 그 다음에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입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BTS 노래만 있고 성경 말씀이 없으면 뭐가 나올까요? 어려울 때 울려고 내가 왔나, 이런 노래밖에 더 나오겠냔 말이에요. 나오는 게 맨날 넣어놓은 게 그 노래밖에 없는데. 시편 30편 12절에 보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자꾸 사건이 생기면 불안하고 자녀들의 뭐 어떤 문제 있다 그러면 마음이 막, 부모들은, 이 할머니들은 걱정이 돼가지고 막 불안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확 마음이 바뀌어져요? 마중물을 부어야 돼. 아, 맞아. 범사에 욥은 아들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게임 체인저로 만들어서 나중에 2배나 주셨어요. 자식도 2배. 아내는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또 아내 둘이 또 원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희한하게도 마중물을 부으면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내 안에 감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사용 안 하니까 없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감사가 안 되니까 자기는 안에 감사의 영이 있는지도 몰라. 예수 믿는데, 예수님 믿는다 그래, 그 안에 성령인지도 몰라.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일기 쓰는 것 정말 이게 쓰는 게 잘 안 됩니다. 쓰는 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한 가지를 쓰기 시작하면 매일 2가지 쓰는 게 어렵지 않고 나중에는 5가지 써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쓰게 되면요, 어느 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무슨 단어를 생각하라고요? 게임 체인저를 생각하라고. 이 사건을 해결할 수, 감사하는 거죠. 늘 그 어려운 중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여러분, 적자 생존. 적자 생존이 무슨 말입니까? 적자 그러면 산다, 생존한다. 안 적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안 적으면 사실은 오래 머릿속에 기억이 되지 않아요. 적어 놓은 거는 오래 기억하잖아요. 갯돈만 적지 말고 꼭 그렇게 좀 말씀을 좀 감사거리도 좀 적고.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목장에서만 감사를 나누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감사를 나눠야 됩니다. 어떤 가정은 모이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의 게임 체인저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 나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처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부모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녀들 키울 때 너는 쓸데없는 집안 걱정하지 말고 뭐만 해라? 공부만 해라. 이렇게 자녀를 키워놨더니 다 크고 난 다음에도 집안에 걱정거리 있어도 절대로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쓸데없는 짓 가운데 한 가지가 집안 걱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 걱정 안 합니다. 왜? 그 부모님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효자잖아요. 절대로 안 합니다. 예? 어릴 때 감사하지 않는 아이는 커서도 감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엄마가 반찬 좀 잘 챙겨놓고 아빠는 배달의 민족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니? 자녀들이 무슨 일인지도 몰라. 물어본 적도 없어요. 좋은 부모는요, 자녀에게 좋은 일이 무슨 일이 있었니? 힘든 일이 뭐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묻는 것도 그게 좋은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가족들이 밥 먹을 때 둘러앉아서 한 주간 동안 좋았던 일, 감사한 일이 뭐야? 힘든 일은 뭐야? 학교 다니고 일하는데 힘들지 않니? 무슨 일이 힘들어? 말라고 묻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서로 모르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사가 뭐가 있는지, 힘든 게 뭐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가족 목장이라 불러요. 따라합시다. 가족 목장.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미리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제 소원은 가족 목장 하는 겁니다. 내년 한 후반쯤 돼가지고 가족 목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배달의 민족 불러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잖아. 그래 앉아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너 감사한 거 이야기 한번 해봐. 나는 이런 일이 감사해. 너 어려운 일 이야기해봐. 나는 아빠지만 나는 이게 너무 어려워.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가 어려운 게 뭐가 어려운지를 알고 자란 애들은 철이 빨리 드는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어려움을 자녀들이 알아야 돼. 그거 이야기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어려움을 알면 자기가 알아서 행동해요.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집안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감사거리 나눠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 목장하자. 시작. 네. 자, 이런 말씀 드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발 채널 고정하시고 돌리지 마세요.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때로는 조금은 똑똑하면서 어리석음으로 자기를 낮춰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서울대학교에 3대 명 강의 중에 그 강사가 누구냐면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입니다. 이분이 서울대 3대 뛰어난 강의를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요, Good Life, 정말 행복한 삶, 이런 책에다가 쓴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3가지 필수 요소. 첫 번째, 뭔 줄 압니까? 어리석어라. 뭐 서울대 교수가 뭐 어리석어라. 예? 두 번째는 이기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몸이 건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동의가 돼요. 어리석을 때 행복하다. 그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은 어리석으면 사람들한테 놀림당하고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어리석은 사람이 행복해집니까? 아니면 똑똑하고 막 그냥 예리한 사람이 행복하게 삽니까? 어리석은 살지. 그래서 바보는 늘 행복합니다.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생기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밥만 줘. 아무 걱정이 없어. 사실은 맞아요. 예?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생각이 복잡합니다. 머리까지 막 잘 굴리는 사람은요, 진짜 불행합니다. 난 머리 굴려가지고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똑똑하기 때문에 여기 또 참견하고 저것도 참견하고, 참견은 잘하는데 머리만 아픈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좀 어리숙하게 사는 사람은요, 근심 걱정이 훨씬 없습니다.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감사하라며, 우리 목사님이 뭐 감사가 게임 체인저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마음 편하고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 자꾸 이제 머리를 나는 안 그래 이렇게 돌리지 말고 채널 고정해 놓고 그냥 그럴 수 있겠다, 맞다, 말씀이 그렇다. 아니, 서울대 최고의 강사도 말하잖아요. 좀 어리석어라, 행복하려면. 이건 보통 사람한테 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 놓친 거는 뭐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해지는 걸 놓쳐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것 다 안 해도 괜찮다. 그러나 감사하면 지혜롭게 되고, 감사하면 감사의 영이 부어진 걸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모두가 변화되는 놀라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 번째로 밝아집니다. 어두운 삶이 아니라 밝아지는 삶을 삽니다. 인생이 밝아져요. 내가 밝아지니까 가정도 밝아집니다. 왜 밝아져요? 감사하면 주님이 임재하셔서 뭐 하시냐면요, 우리의 보지 못하는 눈을 환히 열어주세요. 가족들이 맨날 저거는 말 안 듣는 거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다 보니까 얘가 또 상처가 있구나. 나름대로 부모가 걱정하고 싶어서 말을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도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 놓고 29절에 나에게 배우라. 뭘 배워요?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 나한테. 내가 거절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느냐. 그게 감사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뭘 얻어요? 쉼을 얻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무거운 마음들을 전부 다 벗겨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의 법을 배웠죠.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절망적인 순간에, 거절당하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밝아지는데 뭐가 감사하게 되면 밝아지냐면 첫 번째는 다른 삶을 삽니다. 인생이 밝아지니까 사건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죽을 것 같은 사건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살 것 같은 사건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뭐라고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어떻게 사는 겁니까? 감사를 게임 체인저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빛으로 사는 것은. 두 번째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늘 지혜가 부족한 것처럼 보였는데 갈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신 것. 전에는 의심하고 불신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빛이 나면서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른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맨날 똑같은 기적만 베푸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오병이어 맨날 오병이어만 합니까? 아니, 그건 한 번밖에 없어. 주님은 각종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인생의 감사를 통하여 다양한 기적들이 일상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한 가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그냥 먹먹했던 이야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추운 날이었는데 두 친구가 어떤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친구가 늦게 도착해서 막 식당에 딱 들어서려는데 식당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신사 양반 꽃 좀 사줘요. 이렇게 추운데 왜 꽃을 팔고 계세요? 우리 손녀가 아픈데 약값이 없어서 그래요. 꽃을 팔아야만 손녀의 약을 살 수 있다고.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꽃값보다 더 많은 것으로
돈을 주고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앉자마자 먼저 왔던 친구가 꽃장수 할머니를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너 그 꽃 저 할머니한테 샀지? 어떻게 알았어? 저 할머니 사기꾼이야. 저 할머니에게는 항상 손녀가 아프다고 하면서 꽃을 파는데 저 할머니 손녀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꽃을 샀던 사람이 속았다는 생각에 얼굴이 확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친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진짜? 손녀가 없어? 그러면 저 할머니 손녀가 아픈 게 아니네?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친구야.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구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면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당장 쫓아가서 할머니 꽃값 주세요! 이렇게 돌려받을지도 모르는데 주인공은 감사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 오죽했으면 저렇게 살고 계실까. 그 할머니 통해서 자기 엄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진심으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것은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한 곡 부를 텐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를 시작하면 진짜 감사가 터집니다. 감사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마중물을 부읍시다. 우리 할머니들 교회 나오는 게 좋죠? 할머니 이야기도 하고.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속 계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머니들이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다.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집안에 앉아 계시지 말고 주일날은 꼭 나와서 예배드리고. 네,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만 모이는 날이 이제 속히 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직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그 이야기 조금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이 고직한 선교사님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과 함께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도 조은의 마음 약국 이렇게 이를 통해서 힘든 가정들을 돕고 있습니다. 원래 이 두 아들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두 아들의 그 멀쩡한 아들인데 첫째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 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둘째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음악을 전공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갑자기 조울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집안에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임마 네가 예수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얼굴에 빛이 달라지면 북으로 쫓아가서 칼을 들고 식칼을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은 거예요. 그제서 아버지가 면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갔더니 조울증이 발생한 거예요. 이 동생의 조울증이 걸렸다는 말을 들었던 형이 더 심각해져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직한 선교사님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는 지옥을 50번 정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한 번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한 두세 번은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두 큰아들, 작은아들 두 아들이 돌아가면서 17번을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50번 정도 지옥의 아픔을 고통한 거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큰아들이 끝나면 작은아들이 시작돼요. 작은아들이 또 끝나면 또 큰아들이 시작하고. 이런데 아들 둘이밖에 없는데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고직한 선교사님이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길이 보이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가운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너는 날마다 남이 어려울 때는 어려운 중에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쳤잖아. 근데 자기는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되냐?
하나님, 아들이 돌아가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가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일에 감사해라. 다른 성경에 보면 언제나,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이 기억나.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이제는 내 차례다. 억지로라도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이 안 나오네 입에. 아이가 병원에 있는데 그게 뭐 나아지면 감사가 될 텐데 말이 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두 아들 조울증에 걸린 것 감사합니다. 한 번 하기 좀 힘들었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두 번은 좀 쉬워지고 세 번 좀 쉬워지고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치료되고 나아지기 시작하는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언니 동생 두 자매가 같은 교회에 있었던 자매가 이 애들한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난리를 쳐가지고 두 형제와 또 두 자매가 같은 집안의 자매들끼리 이제 결혼했는데 언니는 동생 작은 아들에게, 동생은 그 큰 아들에게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아버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 주제를 잡았습니다. 아 그래 뭐냐 하고 이렇게 물었는데 물었더니 조울증입니다. 조울증으로 제가 유튜브 하면 되겠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맞다. 조울증에는 너희들이 전문가지. 둘이 합치면 40년의 조울증을 알았으니까 너희보다 전문가 어디 있냐. 너희도 다녀봤지만 그 병원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약밖에 주는 게 없는데 조울증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도울 수 있겠다. 그래서 유튜브 하자. 그래서 유튜브 이름을 조울증의 식구들의 그래서 조은의 마음 약국, 그렇죠? 마음을 치유한다. 그렇게 해서 이 큰 아들의 아내는 벌써 그 조울증 때문에 고통하는 가정에 170가정을 상담을 해서 치료하고 돕고 있고요. 벌써 이들만 해도 700명이 넘는 가정이 점점 나아지고 변화되는 일들을 이들의 상담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지금은 이 선교사님이 아버지부터 두 아들, 두 자부가 다 일에 매달려서 그 상담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이 비로소 무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고통당하는 이 땅에 조울증으로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는 일을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목사님은 감사하면서 판이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감사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안 된다 지금까지 안 되는 일을 계속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게 아무도 없겠지만 이제 주님 말씀처럼 이제 한번 감사로 바꿔봐라. 감사해봐라. 힘든 걸 너희 힘든 걸 내가 모르겠느냐. 감사로 시작해라. 감사가 너의 삶의 판을 뒤집어 놓을 거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